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 중심입니다. 왜 어쩔 수 없냐라는 표현을 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만 해도 이게 되어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완전히 언약이 깨어지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라는 대체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중심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인본주의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근본이 되는 주의가 바로 인본주의거든요.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이 생각되어지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쁜 게 아니죠. 왜?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 중심이 된다는 게 왜 나쁘다는 거냐?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민주주의도 있죠. 또 인민주의도 있죠. 이런 것들이요. 맞다, 틀리다, 좋다, 안 좋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 모든 사상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목사라면, 사역자라면 여기에서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 정파를 강단에 서서 지지하고 어떤 특정 사람의 행보를 지지하고 이런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저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목회자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중심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사람 중심에서 우리가 진짜 벗어나게 되려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중심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요. 오직 복음이 내 중심이 안 돼 있으면요, 어느새 내가 사람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말은 무슨 말이죠? 사람의 말이 들리는 거죠. 저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내 신앙생활에 사람이 끼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설령 나의 부모님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 정도 신앙생활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후대를 그렇게는 키우셔야 해요. 여러분의 복음 전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요, 사람 중심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걸 알아야 되는데요, 바로 다른 세계입니다. 이 믿음의 망대를 세워야 하는 우리의 사명에 있어서 이 믿음은 얼마나 중요하느냐.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5가지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것이든 상관없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세계예요. 우리가 이걸 인정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보좌의 영적 세계. 보좌의 영적 세계는 무엇입니까?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 사역과 그 보좌의 영적 세계를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망대를 세우는 첫 번째 길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세계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관이 있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관 뭐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를 철저하게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그곳에
귀신이 물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참 이 바리새인들은 물을 때마다 때를 물어봐요. 언제가 제일 중요한 거죠, 항상. 잘, 여러분 언제 되는데 하는 사람 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계시느니라.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내주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계를 믿고 있느냐는 거죠. 근데 참 이 세계가 믿어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거든요. 진짜 이 세계가 믿어지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도 달라지고요. 여러분들이요 진짜 이 사탄의 활동과 천사의 활동을 믿고 계시냐는 겁니다. 믿고 계시냐요. 저도 실제적으로 믿어보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잠깐 제가 다른 생각을 했는지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앞을 딱 봤는데 사람이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엄마 나 그래가지고 이거 제 생각에는 브레이크 밟으면 칠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들을 확 돌렸죠. 확 돌리니까 진짜 아슬아슬하게 진짜 10cm 정도 아슬하게 사람 앞에 딱 멈췄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급파하셨구나. 하나님이 급파하셔서 보호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전도자가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너무 위험하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폐지를 줍는 할머니였는데 그냥 아무데나 그냥 도로가 없으시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실제적으로요. 지금 왜 이렇게 우리 교회 질병들이 돌아다닌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분쟁과 어떤 것들이 계속 삐그덕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자 하는 과정이에요. 그것을 믿는다면 실제적으로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실제적으로 천사가 동원돼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진짜 초월적인 힘의 세계가 있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이 초월적인 힘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힘, 성령의 능력, 이것이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참 그런 걸 역사를 딱 보면은 항상 이 권력자 옆에 누가 붙어 있죠? 간신배 말고요. 샤머니즘이 붙어 있어요. 항상 그럼 천공 그 사람들 항상 누군가 붙어 있어요. 예. 대통령 옆에도 붙어 있고 총리 옆에도 붙어 있고 항상 이 샤머니즘 붙어 있어요. 무당들도 붙어 있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공부를 그렇게 잘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신앙을 왜 그러냐면요. 실제로 이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지. 영적인 존재. 그래서 자신이 세상의 어떤 일은 자기가 핸들링할 수 있지만 자기가 핸들링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거를 맡기는 거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로 가서 패망의 길로 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 힘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그리스도가 주신 성령의 능력, 초월적인 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내 안에 함께. 그분의 힘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약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약함을 많이 자랑하세요. 왜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더욱 역사하실 거니까요. 그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성경에서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요.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뭐 겨자씨만한 믿음, 뭐 믿음이 자라난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이렇게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냐? 이 믿음을 흔들게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지만요, 곧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불신앙과 전면전을 펼쳐야 합니다. 그렇죠?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 불신앙과 전면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전면전은요, 결론 때 말씀드리겠지만 결단할 때 무너집니다. 그리고 어떤 결단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다. 그 결단을 통해서 불신앙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만 무릎 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받을 복음의 플랫폼의 응답, 그렇죠? 복음의 파수대의 응답, 그렇죠? 이 복음의 안테나의 응답.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냥 스치기만 했는데 복음이 젖어버리는 그런 플랫폼, 그렇죠? 한 지역의 기도로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음의 파수대의 교회, 그렇죠?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통해서 이 지역의 전도 운동을 확산시키는 안테나의 역할, 그렇죠? 이 플랫폼과 파수대의 안테나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죠? 그리고 보좌의 능력 9가지로, 그리고 3시대 살릴 응답으로, 그렇죠? 뭡니까? 393의 응답으로. 그렇죠? 이 393의 응답이 플랫폼으로, 파수대로, 안테나로 계속적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 하러 성전 건축하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거 하고 있고요. 그렇죠? 사실 이 3시대 절대 살리지 못하면 237과 5천 종족 복음화는 힘들죠. 우리가 393 기도를 통해서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고 실제로 흑암이 꺾이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갖고 싶어 해요. 저는 참된 위로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 살 수 있다고 가짜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진짜예요. 이게 진짜 위로입니다. 그렇죠? 아니, 아이고 어떻게 괜찮아? 힘내야지. 이것도 위로라고 할 수 있지만 진짜 위로가 될 수 없죠. 진짜 위로는요,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돼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위로거든요. 그 참된 위로를 전하는 자의 발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요, 뭘 해야 되냐? 작은 모임이 시작되어야 될 것입니다. 작은 모임. 무엇이 작은 모임입니까? 진짜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곳에 말씀 운동이 시작되는 다락방 전도 운동. 그렇죠? 한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이 사람에게 인생의 답을 딱 전해주는 팀사예요. 그렇죠? 뭡니까? 가정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나와 함께 하시는 응답을 누리는 것. 미션. 그렇죠? 우리의 기능을 통해서
진짜 세계 복음화의 운동에 하나님이 쓰임 당하는 그 기능, 전문 교회죠. 우리에게 한 지역을 맡기시고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는 지교회의 응답.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개인의 축복, 그렇죠? 만남의 축복, 가정의 축복, 기능의 축복, 지역의 축복.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5가지 기초라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5기초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은요.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5기초의 응답.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진짜 시작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토일 시대의 응답이 시작되실 겁니다. 금토일 시대의 응답. 하나님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응답 주시려고 세팅하고 계시거든요. 세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짜 이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렘넌트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TCK 시대를 열고, 그렇죠? 네피림을 완전히 살릴 그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23절에 보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24절에 의의 말씀이 나오죠.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의 말씀을 듣고 믿은 것이 아니고 그가 행하시는 표적과 기적을 보고 믿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믿음의 망대를 우리가 보면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에 대해서도 믿음이 아닌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것. 믿음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가요, 한때의 믿음입니다. 한때의 믿음.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내가 왕년에 교회를 다녔어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 운동을 하면서 그 세상 사람들을 좀 그나마 좀 이렇게 만나잖아요. 만나면은 운동을 이제 실컷 저기 유성에서 운동을 한번 했는데, 운동을 하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 갔는데 같이 운동 파트너가 굉장히 이렇게 말이 많은 친구, 이제 형님이었죠. 근데 옆에서 이제 제 직업을 얘기해 버린 거예요. 젊은 목사님이셔 이렇게 딱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갑자기 얼굴이 다 굳어지는 거예요. 집사님인가 봐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이 클럽에서 활동을 하면서 재밌는 게 나이가 40대, 50대, 60대인데 구세군 교회부터 해가지고 다 목사님이 2분 계시는데 저까지 포함해서 한 분은 담임 목사님이시지만 그쪽에 하여튼 그거 알고 나서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나 이런 집사님들이 굉장히 말을 어떻게 될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제가 하더니 사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다 그러시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더니 제가 옛날에 성가대 지휘도 하고 제가 주일학교 차량 운행도 하고 제가 옛날에 하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한때의 믿음이요. 한때의 믿음이자 믿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한때의 열정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있으면요. 그것이 잘못된 믿음인데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19절 보면 뭐라고 요한이 얘기하고 있냐면 전에는 우리와 함께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에게서 나가서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의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의 지금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을 확인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믿음이 아닌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감정이나 감각, 체험으로 믿게 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것이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충분히 하나님을 체험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잘못된 감각 체험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들뜬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들뜬 사람들. 특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방석을 깔아놓고 춤을 춘다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데 뭐 춤을 출 수 있어요. 다윗도 춤추다가 자기 옷이 벗겨진지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춤을 추면서 성령을 받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호흡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춤을 추면 호흡이 가빠집니다. 춤을 추면 계속해서 이렇게 춤을 추면 호흡이 가빠져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충만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감정과 감각과 체험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머리와 지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기독교가 그 기장이 있고 예장이 있지 않습니까? 기장은 사실 어떤 이제 평양신학대학에서 그 이후에 조선신학대학으로 바뀌면서 이제 그분들이 줄을 이뤄가지고 좀 자유신학적으로 나왔던 분들인데 지금 막 뭐 이단이다 아니다 막 아직도 얘기가 많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의 말로 깨닫으면 그 안에 진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잖아요. 머리와 지식. 그거 뭐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야? 이제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지식적으로 성경을 푸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절대로 믿음이 자라날 수 없죠. 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믿음인데요. 의지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지로. 무슨 말이냐? 믿음의 모든 근거가 내가 하는 결심, 내가 하는 열심, 내가 하는 행동 여기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그냥 우리가 어떤 열심과 생각의 변화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다른 게 시작이 아니고 복음이 나를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다시 말해서 뭐라고 천천히 해볼게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뭐라고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시작이에요. 내가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미 택점을 받으셨구나. 택정하셨구나. 내가 이미 지명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 자녀가 될 사람이구나. 그 은혜를 주셨구나.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영접하는 자, 무엇을 믿는다고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능과 권세가 내한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그렇죠?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 두드리는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주님께서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그와 더불어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면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영원히. 그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니까요.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 믿음의 망대를 세우라.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말씀을 딱 이렇게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4절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4절이죠. 딱 마음에 오더라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참, 이 말씀이 참 감사한 말씀이죠. 우리가 마음에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대요. 우리의 거처를요. 그 거처는 하나님을 믿고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영원한 미래가 약속된 거예요. 그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진짜. 그 믿음의 망대를 우리가 굳건히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 14장 27절 뭐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살 수 있다라는 가짜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소망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중요한 시기 앞에 있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이렇게 나와있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단지 믿음만 딱 갖췄을 뿐인데 이 응답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요. 우리가 가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요. 우리가 가는 곳에 어떤 고난과 역경과 위기가 문제가 오더라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해를 받지 않게 보호하시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치유의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참 우리가 방향만 복음과 전도 선교에 맞췄을 뿐인데 이 모든 응답이 그 믿음 속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세상과 싸우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바라는데요.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참 감사해요.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감사하지 않으세요? 다시 말해서요. 승리는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곧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어야 할 것을 믿는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이요 오늘 믿음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결단. 여러분의 항상 믿음의 결단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진짜 미리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다면 결단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요. 결단할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전도가 무엇이냐 이렇게 메시지를 계속 들어보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를, 전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일이 전도잖아요. 그 전도 운동이 우리가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이 우리 믿음의 망대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을 회복해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이 믿음의 망대 운동의 주역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승리 자체임을 믿고 믿음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